죽음 너머의 빛 어둠의 골짜기 끝에 기다리는 영원한 새벽을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7장의 여정을 따라 밤이 가장 깊은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빛의 흔적을 함께 따라갑니다. 깊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그 빛 앞에 서 보십시오. 밤이 가장 깊을 때 별은 가장 선명하게 빛납니다. 사막의 여행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캄캄한 어둠은 곧 동이 트기 직전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어둠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잊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질병, 풀리지 않는 관계, 닫혀버린 문 앞에서 우리의 시야는 오직 어둠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서곡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둠은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묵상할 7장은 바로 그 서곡에서 아침까지의 지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빈자리, 의사의 선고 앞에서 무너지는 무릎, 밤마다 떠오르는 유한함의 공포. 우리는 모두 그 골짜기를 걷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신앙은 죽음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죽음 한복판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 중 하나를 택합니다. 한편은 외면하는 삶입니다. 금기어로 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의학의 실패나 철학의 허무로 덮어버리고 분주함으로 오늘을 얕게 살며 두려움의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다른 한편은 응시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할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광의 문턱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성소처럼 깊이 살고 하나님 앞에 방문을 열어둡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도 얕게 살 수밖에 없고 죽음을 정직하게 응시하는 사람은 오늘을 가장 깊이 살아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먹지도 못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환점을 표시합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 사도행전 27장 33절. 광풍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은 어둠을 응시하되 아침을 믿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어둡고 좁은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앞도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갈 길도 막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터널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고 선언합니다. 터널은 산을 우회하지 않고 관통하기에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기보다 고난을 관통시키심으로 우리를 본향에 더 가까이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터널 안에서도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등불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작은 등불입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가장 먼저의 빛으로 한 줄의 기도가 한 걸음의 확신이 됩니다. 둘째, 말씀의 손전등입니다. 발등 앞을 비추는 빛으로 오늘 딛는 한 걸음만큼의 명확함을 선물합니다. 셋째, 동료의 손입니다. 어둠 속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동료들, 어둠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빛의 출구가 열립니다. 골고다 언덕 위,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이 정오의 태양을 삼킨 그 순간,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빛이 타올랐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세상의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빛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못 박힌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찢어진 상처 사이로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꺾인 것 같으나 꺾이지 않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흉터를 그대로 지니신 채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가 영광이 된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상실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썩어가는 육체가 아니라 굴려진 돌과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은 단지 한 사건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천사의 음성입니다. 부활은 내일의 약속이기 전에 오늘 내 무덤을 여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천칭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한편에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병상의 긴 밤,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 끝이 보이지 않는 침묵, 답 없는 기도의 무게. 다른 한편에는 장차의 영광이 있습니다. 흉터가 영광이 된 몸, 얼굴을 마주하는 재회,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없는 나라, 비교할 수 없는 중함. 바울 자신은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비교할 수 없도다는 고통을 모르는 자의 값싼 위로가 아니라 누구보다 고통을 깊이 안 사람이 발견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때때로 너무 무겁고 길어 보입니다. 병상의 긴 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빈자리, 답 없는 기도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무게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돌이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고난을 축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영광을 제자리에 놓으면 고난은 비로소 제 무게를 찾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광의 소망은 내일로 도망치는 도피가 아닙니다. 오늘을 새롭게 살아내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병실의 기도입니다. 침상에서 드리는 한 줄의 기도는 영혼의 저울에 먼저 기록됩니다. 둘째, 가정의 인내입니다.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은 부활의 빛을 앞당겨 옵니다. 셋째, 일터의 정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새겨지는 오늘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장 무거웠던 순간을 영광의 빛 아래 다시 놓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으신 발자국이 보일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실제는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 1서 1장 5절.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은
그의 존재 전체가 이미 빛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행이란 발맞추어 걷는 것이며 방향뿐 아니라 속도와 호흡까지 맞추는 친밀함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손은 무덤의 문턱에서도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시작해 새벽 직전의 밤과 고난의 터널을 지났고 십자가의 빛과 부활의 아침을 묵상했으며 영광의 소망을 거쳐 마침내 빛이신 하나님과의 동행 앞에 섰습니다. 그 여정 내내 한 가지 진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당신이 걷는 길의 끝은 어둠이 아니라 영원히 지지 않는 새벽입니다. 다음 회에는 낙원과 지옥 사이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걸음을 환히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